장 인사.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구에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법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개신교만 대면 예배나 모임을 중지시키고 다른 종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종교적인 문화 차이 있다고 봅니다. 개신교는 찬송을 많이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고, 성당이나 절이나 원불교는 그렇게 많은 그 비말이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3단계까지 격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격상이 되면 아마 모든 종교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이 시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늘 조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너무 길게 있었고, 또 수도권에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법인절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21일을 피해서 일요일에 법회를 본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한강교당은 일주일간 법인 특별 기도 주간으로 각 교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 도량을 만들어주신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30일간의 서울교구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매일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 기도를 하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운 수행하는 모든 교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함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보면은 옛날로 완전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온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구에서 이런 법문 사경 전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제안이 되었고, 서울교구에 2,500여 명이 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교구와 회의에서도 이 함께 법인 기도, 손을 쓰는 기도에 동참을 해서 아마 금년 법인 기도는, 법인절은 좀 더 특별하게 대종사님께 구인 선진들에게 보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제가 구독하는 글이 한 분이 있는데, 백성호 기자의 이제 현문오답이라는 글을 제가 유독 이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심청전은 깨달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심청전의 내용은 너무 다 잘 아시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 읽어봤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 깨달음에 대한 굉장히 의미 깊은 은유가 들어있다. 이제 그러면서 심청은 우리가 이제 가라앉을 심자, 맑을 청자를 쓰는데, 이분은 마음 심자, 맑을 청을 해서 심청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해석한 이야기예요. 우리 보면은 이 스토리는 백 기자 이야기로 보면은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고 깨달음은 구도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심청전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심청전을 보면은 이 아버지 심학규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봄날에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그 계절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내 감정으로, 나의 감정으로 사계절을 다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우리의 희로애락이 범벅이 돼서 그 우리의 감정으로 범벅을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나의 창으로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청전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다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 교도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설법을 들었더니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과 깨달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교도님께서 저에게 했어요. 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다 보고 있는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 백기자는 바로 심청전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뜨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사는 눈 뜰 수 있다는 이야기의 300석 공양을 부처님에게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심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 집의 가난한 처지에 300석을 시주할 능력은 방법이 전혀 없죠. 방법은 자기가 몸을 파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한다는 것은 백기자 해석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자기의 목숨을 상인들에게 파는 것은 바로 출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재의 삶을 다 놓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출가다. 심청이의 가장 큰 집착은,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자기가 몸을 바치어서 팔았을 때, 인당수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보살핌과 책임감,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이 가장 큰 집착이겠죠. 자기가 인당수에 몸을 바쳤을 때 과연 눈을 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일 죽게 되면은 나의 아버지를 누가 봉양할 것인가가 가장 큰 불안함이겠죠. 그래서 바다에 이제 상인들에게 몸을 팔고 바다를 나갔는데 파도가 치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는 것은 바로 심청이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청에 가지고 있는 집착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런 모든 불안한 마음을 다 순간 몸도 그 집착도 다 떨어지는 것이다. 심청이가 바닷속에 뛰어들자 그 풍랑이 잦아들고 고요해지죠. 그 고요해진 것은 심청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과 불안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인당수에 떨어지는 순간 바다가 잠잠했듯이
심청이의 모든 집착은 불안은 다 공의세계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신봉사가 눈을 뜨고 그때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다. 신봉사가 눈을 뜨고 세상들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세상을 보았을 때 그때 그들은 여기가 불국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심청전은 나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석이 참으로 신선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구인 선진들이었고 또 이 구인 선진들과 함께 대산종사께서 그리고 경산 상사님께서 법문을 하셨던 3대 불공법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계신 시절에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종 구인 제자들과 함께 법인 성사를 이루신 기도는 우리 교단의 위대한 창업의 역사다. 이는 우리 원불교와 중성이 즉 모든 성인이 모이는 공회의 큰 회상이며 세계를 일가로 삼고 인류 전체를 재생하는 교단으로 천년의 만보살이 함께 생명을 제도하는 주세 교단을 만들기 위한 법인 성사였다. 우리는 대산종사께서 내려주신 3대 불공법 공부로 우리 모두가 법계에서 인정받는 불보살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런 법문을 경산 종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불공법을 우리의 삶으로 되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불공법의 첫째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불석 신명의 불공이다 그랬죠. 불석 신명의 불공이 첫째라고 하셨는데 이 불석 신명의 불공은 이 법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로 들기를 이차돈 성자와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고 구인 선진과 출가한 전무신과 거진 출진한 모든 분들이 바로 불석 신명의 불공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인 선진들에게 법인 기도로서 법계 혈인이 나자 세속의 몸은 이미 죽었고 새로운 법계 이름을 법명과 함께 주시면서 살려주셨듯이 우리는 이 법인절에 무엇을 내 삶으로 불석 신명을 불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근무할 때 그 정전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회화 주제가 있었어요. 이론상을 놓고 네가 이론상을 밟으면 살려주고 이론상을 밟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전파를 할 때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순교 탄압을 했었죠. 만약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이론상을 놓고 밟을 것이냐 밟지 않을 것이냐고 선택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때 발타원 정진숙 대봉도님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산교당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초창기예요. 근데 저녁에 불이 났어요, 교당에. 교당이 완전 전소가 됐어요. 이제 생활체가 있고 법당이 있었는데 법당이 완전 전소가 됐어요. 이제 교당에 불이 나니까 새벽에 교도님들이 전부 교당에 이제 오셨겠죠. 오셔가지고 원망을 하죠. 지금도 우리는 교당이 됐든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좀 찝찝하죠. 일반 가정이 불타는 것과 달리 찝찝하죠. 이 교도님들이 초창기라
교무님한테 대놓고 원성을 해요. 교무님의 신심과 교무님의 사명감, 거기에 교당에 불이 나게 되었던 원인이 교무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원성을 하게 됩니다. 교무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도님들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생활처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 가보니까 그곳에 법신불 이론상이 걸려있고, 법당에 있었던, 대각전에 있던 이론상이 걸려있고, 대종사님 명령이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교무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법신불께 그리고 대종사님께 헌배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사배를 했어요. 교무님이 불이 나자 잠옷바람으로 그 거의 전수가 되는 법당에 뛰어들어가서 이론상하고 대종사님 명령을 들고 나오신 거죠. 그 모습에 군산교당 교도들이 전부 발심이 나서 한마음으로 그 대각전을 신축하고 군산 지역의 교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반백년 기념관에, 지금 그 반백년 기념관에 원불교 지금 역사 박물관이 지어지기 전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유물이 전부 그 2층에 있었습니다. 창고에 오셨는데 전기 합선으로 해서 이 기념관이 불이 났습니다. 그때 수의단위에 있었던 중앙이었던 좌산 상사님이 거기를 뛰어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 유물들을 거의 이제 건져냈습니다. 아마 그때 그대로 방치했으면 대종사님 유물이 하나도 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법사가 되고 나서 봉고문을 올리면서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면서 울먹이는 그 봉축사 고사로 올린 문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인 선진들 뿐만 아니라 불석 신명의 불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석 신명의 불공일까? 어느 종교처럼 맹신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과연 불석 신명의 불공일까? 금년에 전산 종무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하자 그러셨습니다. 불석 신명의 불공은 신성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석 신명의 불공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신이 되어 있는 것이 불석 신명의 불공이다. 이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위에서는 특신급이죠.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경계가 와도 나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불석 신명의 불공이 아닐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산 김성훈님께서 원불교는 내가 선택한 종교이고 그 법대로 살다 갈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불석 신명의 불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그대로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석 신명의 불공이었고,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불석 신명의 불공은 나의 아집과 나의 집착으로부터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하나 되어서 내 인생을
그 정법의 귀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불공법으로 금용난행의 불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용난행의 불공. 법인 기도를 시작하고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그 어렵던 시기에 회중시계를 하나씩 전부 주셨습니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한 제자가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일이 하루에 생겼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는데 제자 한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이분이 뒤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제자가 들어와서 같이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지에 힘이 빠지면서 안색이 노래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출발하는 순간에 쓰러지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말씀드렸고,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출발 시간을 늦추면서 시간을 어긴 죄와 열흘 동안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재개하지 못한 것을 대신 사죄하게 하고 그 쓰러진 제자를 대종사님께서 만져주게 되었다. 그러자 얼굴빛이 본색으로 돌아왔고 대종사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징벌이 있으면 곧 천지의 유력을 목전에 나타내미니 천지 호공이 비록 소리와 내음이 없다 하나 그 밝음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은 더욱 조심하여 이 천지 대사업에 그르침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대종사님께서 이 법인 기도를 할 때 심신재개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모든 구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서원에 방해로운 것들이 생기죠. 욕심에 의해서 내 서원이 흔들리고 또 유혹에 의해서 내 서원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유혹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 삶도 흔들리게 되죠. 정산종사께서 잘 참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뭉치고 신령스러운 심령이 뭉친다 하셨습니다. 인욕수행을 하지 않고는 결국에 대성을 할 수 없고 인욕수행이야말로 수행의 기반이 되고 또 봉공의 기반이 되며 성불재중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법의 등급을 보면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매 급이마다 있죠. 아마 교당에 오늘 오신 것도 시국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과연 가야 할까 말까 여러 가지 망설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법회를 보시는 분들도 과연 이 시간에 내가 앉아서 법회를 볼까 말까 아마 그런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다 떨어뜨리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계에 흔들린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금용난행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산 상사님은 금용난행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다. 한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쉬워도 일생을 살고 가면서 금욕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청이가 300석의 몸을 팔고 그냥 쉽게 바닷가에 가서 인당수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갈등을 다 접고 인당수에 뛰어들 수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과 업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 법마 상전 있잖아요. 법과 마가 계속 씨름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법과 마의 씨름 속에서 법으로 마를 이겨내는 것이 이제 법마 상전급이잖아요. 법마 상전급까지 우리가
등 법인마다 계문을 주고 단계를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금용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충생의 업을 벗어 던지고 성부의 길을, 부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금용난행을 해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용난행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희사만행의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희사만행의 불공은 정신, 육신, 물질로 기쁘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인 선진 중에 칠사님에 계시죠? 칠사님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은 최후의 8월 21일 날 단원들이 그동안에 숫돌에 나를 갈았던, 파란 날이 갈았던 칼을 다 허리에 차고 들어오는데, 구간도실에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만연했다. 굉장히 기쁜 얼굴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묻기를,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누구나 물론하고 조만간 다 있는 것이로되 시방세계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렇게 대종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슬퍼할 일이고 그럴 일인데 어찌 그렇게 모두 희색이 만연한가. 이 희생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즐거움까지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되 시방세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회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났고, 또한 우리가 대종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궁촌에서 농민으로 한 가정을 벗어나지 못할 건을 우리가 시방 일가의 삶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모두가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희사만행의 불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대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희사만행의 불공이 영생에 있어서 업력을 소멸시키는 길이고 복을 증장시키는 길이며 인연을 더 크고 넓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이다, 이렇게 경산 상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월 7일 날 우리 한우란 신문에 선타원 심연근 법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법회를 보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에 몇 번을 우리 이제 염타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저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하셨다고 저한테 그 노인께서 그렇게 간청을 하시고 전화를 하셨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한번 가야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구파발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원부교를 만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생을 살아오면서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그게 보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보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회 주십시오,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타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정제를, 돈을 교육사업이, 장학사업에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년에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또 이 일은 자녀들도 동의를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나중에 분란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원불교의 손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금을 내놓으셔서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연락을 했고 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직원 교무가 와서 장학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부군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동연 장학금을 내놓으셨는데 전대 선타원님이 그렇게 내놓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희사만행의 불공의 모습을 보았고 우리 한강교당이 이곳에 이사 오기까지 또 그 이전에 한강교당의 전신이었던 남서울교당과 반포교당이 어떻게 첫 문을 열고 성장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희사만행의 불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저는 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 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인당수에 뛰어들었다면 뒷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고 그 잔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인 선진들이 창생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항마를 해야 하냐 하는 것은 특신급, 상전급은 애써서 공부를 합니다. 애써서 공부를 하지만은 항마이가 되면은 기쁘게 공부를 합니다. 신앙하는 거, 수행하고 본공하는 그 모든 것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마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마는 바로 희사만행의 불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청이가 불석신명의 불공, 금영난의 불공, 희사만행의 불공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신봉사를 눈뜨게 했고 깨달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듯이 구인선진들이 바로 이 삼불공으로 법계의 인정을 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불석신명의 불공과 금용난의 불공과 희사만행의 불공으로 모든 분들이 법계의 인정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기 105년 법인절에 염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법계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한 사람의 법계의 인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법계의 인정을 받아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세상이 열리기를 염원하시면서 구인 선진들을 통해서 또한 법계의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인 선진들은 불석신명의 불공으로 금용난행의 불공으로 희사만행의 불공으로 법계의 인정을 받아 우리 원불교 교단이 세계의 주세 교단으로 트위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옵기에 오늘 저희들 30일간 대종사님의 마음을 몸과 마음으로 쓰고 닦으며 채받았던 사경의 노트를 불전에 올리고 법계의 인정의 그 기운을 받고자 두수 모았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혈상과 하나된 신심으로 불석신명의 불공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습관과 업에 얽매인 충성심을 녹여내기 위해서 경계마다 흔들리고 유혹되지 않는 금용난행의 불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정신, 육신, 물질로 본공하는 사람의 희사만행의 불공이 될 수 있도록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